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참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끼리 보면, 야, 내가 너에게 돈 100만 원 줬잖냐 그러면, 그럼 준 사람 100만 원 줬으면 받은 사람 100만 원 받아야 되죠. 그 주고 받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줬잖냐. 근데 우리는 언제 줬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은 거리가 없는 거죠. 야, 내가 줬잖냐? 그러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야, 내가 줬잖냐? 아, 주기는 하나님 내게 뭐 줬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았는데 받았다 거짓말 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줬다 그러면 예 받았어요.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 거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히 잘 알고 하나님 줬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예 받았어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보면 성경에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돌락했나? 그 줬대요. 그 이게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뭐죠냐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왜 또 이걸 적어놨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 근심이잖아요. 그죠? 염려 걱정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나 걱정 없을까? 사람은 다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된다면 왜 걱정하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내가 염려 걱정한 건 니네 안 줬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염려 걱정 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 안 줬으면 하나님 내게 뭐 줬습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 안 줬고 너에게 준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려면 이래야 되면, 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자냐? 이래야 되죠, 그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자냐? 근데 이제 이 평강이라는 단어조차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뭐 이 평강을 주기는 뭐 줬어요, 하나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평강이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즉, 둘 중 하나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악인입니다. 악인 이게 보응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아유 걱정거리 한두 개입니까? 걱정거리 많죠. 이거는 이제 악인에 대한 보응이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평안은 뭐냐면 이거 의인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이 복이에요. 이게 의인의 복입니다. 그 평강이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애가 엄마 없으면 굉장히 애가 근심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져야 합니다. 엄마 찾으려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면 와 울었잖아요. 그 이제 아이의 그 모습이잖아요.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없으니까 웁니다. 그 애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엄마가 탁 나타납니다. 나타난 애가 엄마를 보는 순간 이제 걱정은 떠나죠. 엄마가 와가지고 안아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잘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애한테 엄마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날 안 도와줘요. 그럼 우리는 매일 보다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그러고 막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죠. 그 이제 힘들게 사는 그 근본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갈릴바다를 지날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시커먼 게 뭐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막 제자들이요 막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 아니다. 내 귀신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무리를 걸어오면서 그죠. 무리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어쨌든 무리를 유령이 아니고는 무리를 걸어올 수 사람의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니 내가 이거지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랬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축복의 말씀 뭐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이제 그냥 성경 쭉 읽고 나면 내가 그 상황이 안 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냥 글자지.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랬고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그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고 훅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너의 구주가 됐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갔잖냐.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자냐.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제 대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성경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 보면 말 안 되는 거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3장 골로새 3장 15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어서 이제 우리요. 지난 시간에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했고. 자, 이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평강, 그냥 편안하다는 건데, 아무 걱정 없는 상태입니다, 평강이. 그 주님 그러잖아요. 야,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라, 네가. 그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근심이, 옛날에는요,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과 과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걱정되는 일이 없다면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평강 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아니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말고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가 편안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 걱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생긴다 그죠? 나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걱정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걱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찌 나보고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한번 내 입장대가 살아보세요. 하나님일지라도 걱정 안 하고 살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변명일까 주장일 수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없도록 해버리면은 내가 걱정 안 할 거 아니요.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 걱정 안 합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걱정되는 일이 이제 우리 있다 이제. 그래, 이거는 걱정되는 일이 사는 또 있을 거다. 요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대체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러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이게 또 이제 그냥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살아갈 때에 이제 이게 이제 돼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전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 죄인이잖아요. 죄인은요, 악인에게 나타나는 상황 전체가 뭐냐면 재앙입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걱정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님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수업 시작했죠. 왜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하면은 거의 대개 다 첫째는 허물입니다. 허물 때문에. 그 다음에 무지입니다. 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한 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렵습니까? 그 에레미야서 그랬잖아요. 야, 니 내게 뭐 더 힘든다고 도와달라고 내 기도 안 듣는다. 아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말라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안 들어줄 기도를 왜 나보고 하라 했어요? 이제 우리죠. 우리가 그럽니다. 왜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하면은 허물과 큰 허물과 수단 죄가 너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기도 안 들어주고 네 상처 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준다. 이래야 우리가 좀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지. 근데 네 기도 안 된다. 네 상처 낫지 못한다. 아이 가만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큰 허물과 수단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징계하거늘 늘 두드려 팬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얻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게 이게 기경기도잖아요. 엄청나게 퍼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죠. 그죠? 돈 때문에 그렇고 집안 때문에 그렇고 자녀 때문에 그렇고 직업 때문에 그렇고 건강 때문에 그렇고 이게 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 이게 이제 해결하려면은
여러분 기억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억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오셨어요? 저 서장로 네. 잠깐 데려가 나하고 이야기해가 돈이 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앉아있어. 들어오는데 머리 두르는 게 아니에요. 가 돈 좀 필요하면 돈 주고 보냈어. 이야기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냥 몇천 들여가지고 자배하시라고. 그러니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큰 허물 열조가 범한 하게 뭐 집안 조상 중에 뭐 귀신이 안 생긴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 생겼지.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기도 많이 해요. 내 집안의 허물을 알고 허물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은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뭐냐? 모른다는 거죠. 뭘 모르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가 일이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죠? 일이 잘못되니까 이제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허물은 주님이 두드려 패는 거고 그건 징계고요. 무지는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일을 잘못 처리한다 이 말. 여러분 밥 보세요. 밥을 잘못해 놓으면 삼천밥 되잖아. 아니 분명히 밥은 한다고 밥 했는데 왜 삼천밥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밥하는 방법 모른다 이 말이요. 음식을 했는데 음식 내가 먹어보고 있긴 해. 짜서 못 먹겠어. 왜 그 짜서 그 짜게 했느냐?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인생도요.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봉착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았을 때에 일이 잘 풀립니다. 그게 복이고 재앙이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을 때 일이 잘못돼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걸 보고 이제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데 무점이고 그래 고생해야지. 아니 밥 삼천밥 지어놨는데 그 삼천밥 그치 먹든지 안 먹든지 어쨌든 그 밥은 못 먹습니다. 그건 나의 고통이죠. 밥 먹어야 되는데 삼천밥 됐으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짜서 못 먹겠는데. 그럼 다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무지 속에 엄청나게 많이 무지가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말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잘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잘못된 거요. 그래 보세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 보세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가정이 힘들고 몸이 아파가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뭐 계속 어렵지. 국적에서 어렵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무지는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영의 지식. 성경 알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 얻어야 됩니다. 왜 인생살이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식 못하는 사람은 음식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면 점점점 음식이 맛있게 되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니까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좋은 지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래서 목사는 영의 원리를 거의 다 알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놀라거나 축나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거는 내 종이 아니다 그지. 성도들이 편안하고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논란이 사고가 난다는 거죠. 축이 안 난다는 건 뭐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잘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진짜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 종은 명철과 지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도 중요하고 국회의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잘하면은 정말로 정치는 누가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개판이면요 정치 개판입니다. 하나님 절대 정치에 복 안 줘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 땅에 진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옛날도 그랬지만 그게 뭐 역사가 그래요. 이래서 이제 결국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거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걱정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완전 거꾸로 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거꾸로 살면 두드려 맞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애가 엄마 말 안 들으면요 엄마가 두드려 팹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다 속해요. 다 해당됩니다. 여기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느 것냐를 찾아야 돼. 이게 어느 것 때문에 내가 어렵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세 개 다 해당됩니다. 허물 이거 기긴기도 안 하지요. 모르지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싶어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압니다. 일어났느냐? 기도해라. 그게 이제 기도가 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자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지식 좀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애가 잘못하는데 애가 엄마 보고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은 엄마 내 잘못했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뭐 잘못해가 엄마가 두드려 팼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패니까 아프긴 아픈데 내가 왜 맞는지는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화가 나 두드려 패는데 애는 엄마가 왜 날 때리는지 몰라. 그러면요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되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그렇습니다. 난 열심히 양심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이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설교 듣는데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 허물이 있어서
괴로운가? 몰라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어려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뭐 전부 다지 뭐, 세 개 다지 뭐. 다 걸려있어요. 되게 다 보면. 어쨌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본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엄마가 두드려 패면 엄마 그거 내 잘못해서 내가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엄마한테 딱 말해버리면 엄마가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그리고 딱 매를 놓습니다. 이제 아니까. 그럼 엄마가 내 잘못해서 지 잘못을 지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더 잔소리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허물 알지 못하고 허물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나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되지 본인이 절대 몰라요. 아버지 허물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알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해야 됩니다. 기도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강구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이 걱정되는 일이 이거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딱 하면요 이거는 기도 간구가 이게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해도 그래도 뭐 계속 그렇게는 아직까지 그 아직 상달 안 됐어요. 그럼 계속 돼야 돼. 기도 간구 돼야 돼. 이게 지금 금방 이게 설명 듣는다 이거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 자체는 어쩌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응답된 겁니다. 그거는 좀 있으면 일이 해결돼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기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 간구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앞에 요거는 빼버리고 간구만 됐다 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는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보면서 이러는지 내가 잘못 살아 이러는지 내가 뭘 거역해서 이러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성경을 쬐끔 알아가 안 되죠.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가. 그리고 이제 기도 간구하여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겼을 때 평강이 딱 오게 되면은 그거는 일이 얼마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뭐로 도와주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천사가 활동하는지 귀신이 활동하는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현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게 뭐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날 돕는지 안 돕는지 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있다 그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안 될 거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안 될 거 뭘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땅의 것도 안 되는데 나중에 어찌 하늘나라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늘나라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땅의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돕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 있다라고 막 큰 소리 치지. 하나님께 도움 받은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께 도움 받았다고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찔리고 그 소리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해도 나는 하나도 도움 못 받았는데 어떻게 도와준다고 거짓말합니까? 내가 도움 받아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없는 거는 그거는 헛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 강구를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일은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는, 이거 여러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많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나면은 나중에 압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럼 한 번 도움받고 두 번 도움받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뭐가 잘못된지 딱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요, 어려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아니까, 내가 아니까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어려운 일이,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그러죠. 100% 의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평강이다. 아, 예, 맞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버렸잖아요. 걱정되는 건 아뢰버렸잖아요. 아뢰버리고 내 마음 편안합니다. 엄마가 아이고 예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애는 그때부터 편안합니다. 엄마가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쥐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엄마가 해준다 그래. 이 새끼는 그거는 엄마가 알아 하는 거고, 쥐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다시 그 고린도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와 간구로 잘 처리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돕습니다. 절대 안 돕습니다. 그 일이 걱정된다면은 하나님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도움받아요. 참 묘합니다 이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편안해야 될까요? 엄마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애가 편안하다고 엄마가 있는 거지. 엄마가 늘 애 돌봐주고 뭐 이제 필요한 거 다 합니다. 이건 애의 평안을 위해서요. 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뭐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지어라. 그래서 첫 번째 복이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이 살만해요. 우리가 이제 마음 편안하게 좀 살아봤잖아요. 옛날에는 막 늘 걱정 속에 살면은 아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재미도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들죠.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두려움을 위하여가 아니고 근심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 평강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몸이 건강합니다. 질병이 안 달라붙어요. 걱정하면요 병이 바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참 이게 좋은 거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 마귀의 자식 아니다. 내 자식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들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요? 되는 거는 내가 이긴 거죠. 내가 이겼을 때는 그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뭐냐? 거기에 내가 지고 있다. 그거보다 내가 약해요.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걱정합니다. 그게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시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쩔거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점점 바르게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 이 연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몰라요. 어느 날 공이 잘 차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도 수백 번, 수만 번 차야 드디어 골 하나 정확하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 차는데도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연습 안 하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 어디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은 우리가 많이 연습해봤어요. 연습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거는 더 연습하지 말고 평강이 내게 임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요게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풀면 이렇습니다. 사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혼은 못 살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돼도 걱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가 육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육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 하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은 돈 아닙니까? 그리고 정욕입니다. 되게 여기에 도달해요. 육신의 하나님은 재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몸은요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옛날 요금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살까? 그리고 정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기 위하여 인생 몽땅 투자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다 투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시간 다 투자하고 요게 이제 악인의 삶의 방식인데 요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영혼은 죽어버리죠. 영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두려움이다. 근데 하나님 육신의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의 생각은 뭡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하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는가? 이런 이제 영혼 살기 위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요 영의 생각은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내 영혼 살게 하죠.
그리고 걱정거리 다 사라진다. 평가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영혼이 죽은 자는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미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평생 걱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둡니다. 그 형벌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형벌 자체가 염려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이지만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뭐 다 그리 사니까. 그러나 생명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돕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돕듯이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도우니까 우리는 평강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 알아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두 개를 다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방식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한다. 그 나라와 그의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땅의 것도 보너스로 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깨닫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뭐 누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의인은 정욕이라는 말을 안 쓰죠. 의인들은 소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그런 소원이 있냐? 내가 해줄게. 불신자는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인들에게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허락합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마.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정욕이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래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내 일은 내가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뭐든지 되는 거지. 내 일은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거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은혜와 진리 얻는 거 이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육의 이런 거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요. 하나님 이거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늘의 것 주는 동시에 땅의 것 그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이 되게 해줘 버립니다. 사는 방식이 좀 틀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이 세상 살아야 어려움 없이 삽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첫째는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뭐 평강이나 평안이나 뭐 이 용어는 거의 다 같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평안이니까 이제 걱정 없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줬자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해결 방법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잘 알고요. 하나님이 평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옛날에 이 걱정 속에 살았죠. 근데 지금 또 걱정 속에 산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걱정거리는 있어도 이제 평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평안 받은 겁니다. 그럼 받은 거예요. 하나님 평안 줬다 그랬잖아요.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예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고받은 게 있어요. 첫째, 걱정거리 있어도 절대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는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게 하나님 능력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근데 이게 능력, 지난 시간 대점인데 능력하면 우리가 이제 잘 몰라요. 뭐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제 뭐 한 뚝 떨어지고 막 보여지고 막 그런 문제를 합니다. 마술처럼 그런 문제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창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이래 되지, 이제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에게 살으라고, 네 살으라고, 네 일평생 살으라고 내 아들의 피와 내 아들의 살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랬을 때 우리는 예, 주님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 평강 줬다 그러면 예, 평강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방식이 피죠. 피를 마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을 먹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임합니다. 진리가. 그러면 하나님 날 돕는 거죠. 하늘에 은혜 주시고 진리 주시고. 그래, 내가 내 아들의 피를 줬지 않냐? 예, 받았어요. 내 아들의 살을 줬지 않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못 받았다니까 하면 불신자예요. 받았다라고? 받았으면은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고. 일단 제일 쉬운 말로 사고 없습니다. 사고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사고가 안 나, 사고가.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아도 사고가 안 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방패죠.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방패.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얻었다. 진리를 얻은 증거가 뭐냐? 이게 진리 얻으면요, 영이 이치 알게 됩니다. 이제 모른다가 아니고 이제 안다 돼요. 그리고 복이 임합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아이가 말 잘 들으면 엄마 용돈 주잖아요. 그건 아이에게 준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일이 잘 풀려나가요. 일이 잘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은혜와 진리를 주지 않냐? 예, 은혜 진리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얻은 증거, 진리 얻은 증거 그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주고받은 건 틀림없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주고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도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시큰 다니고 나중에 이제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었고 하늘의 은혜, 진리 이걸 너에게 주었다.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다 됐네.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시 보세요. 그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걸 말을 바꾸면 평강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평강과 그리고 오직 능력과 우리에게 준 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복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알맹이만 딱 빼내면 피와 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
나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죽는데 그게 이제 뭔 말인지 우리가 잘 알아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게 세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도 한참 설명해야 됩니다. 자, 시간 다 했으면 오늘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 더 합시다. 자, 하나님이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이제 그 믿음 생활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깨달으면 저절로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 주신 거 우리가 확실히 내가 손에 움켜쥐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알지 못한 것도 많이 있으니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칩니다.